열왕기상 20장 36절로부터 36절에서 43절입니다. 35절에서 43절, 35절로부터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예, 35절, 36절 말씀은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세상 이상한 말씀이에요. 어제 아람의 두 번째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생포하고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건이고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했다라는 것은 기만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사단도 오늘 우리를 향해 변장합니다. 때로는 불쌍하게 보이고 세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힘이 있게 보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합이 벤하닷을 자기가 타고 있는 왕의 마차에 올려 보내고 그를 살리고 난 이후에 이 글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5절 보시면 뜬금없이 대뜸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 대뜸 나 좀 쳐봐 그러면 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죠.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그 사람 너무 불쌍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행간, 자간, 즉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말씀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게 보편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여기에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일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의 친구 뺨을 아니면 때리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자에 물려 죽였다라는 기사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은 왜 그래? 이렇게 접근해 버리시면 본문이 전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건져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항상 초월합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저때 지키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키는 겁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언제 지키는 겁니까? 지금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36절에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긴급성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나요? 지키지 않아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해도 살 수 있네. 그런데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꼭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하는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체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요?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며 살아가십시오. 어제 말씀을 상고하며 살펴봤어요. 바알이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지금 당장 말씀을 순종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기억해야 한다. 언젠가 너의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는데요. 나한테는 사자가 안 오던데요. 기다려라. 개봉받듯. 내가 보기에 하찮은 말씀 같아도, 내가 보기에 다음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말씀의 무게를 깊이 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무릎 꿇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물어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잔혹해. 이런 이 땅에 흐르는 소설과 문학의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 친 놈은 아주 이상한 놈입니다. 그렇다고 또 치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맞은 사람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몸이 상하도록 맞았나요? 말씀 때문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손해를 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손해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끔찍히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4번 이상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배반과 수많은 강도와 궁핍과 가난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말씀 순종했잖아요. 복 주셔야죠. 그런데 내가 한 예상대로, 예측대로, 기대대로 약간의 손해와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몸서리치도록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안 새겨지는 이유이겠지요. 말씀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지키려다가 홀딱 망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영혼육이 아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 때문에 손해봐서 너무 속상하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해서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망해서 내가 예수를 더 이상 안 믿겠다고 다짐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영혼육이 아파서 하나님 나쁘다라고 상처의 흔적을 아직도 안고 있는 분이신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하도록 몸이 아팠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은 흔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우리 집 잘 사.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진짜 상급은, 아니 기도해서 축복해서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러면 천국 가서 받을 거 없잖아요. 천국 가서 뭐 받죠? 말씀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팠어, 손해봤어. 그게 흔적 아닌가요? 그게 상급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를 치되 상하도록 진지라. 37절이 어제 저녁 내내 저에게 여백과 여운으로 남더라. 진성아, 너 나 섬기느라고 뭐 손해봤니? 너 나 따라오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팠니?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보니 저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놈이 거의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기억과 제 정욕의 흔적만 저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는 아합을 만나 하나의 예를 들며 아합을 설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호의가 이어지죠. 참, 저희가 지금 아합을 살펴보잖아요.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끝없는 호의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호의인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맡기고 어디 간 사이 그 사람을 맡고 있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한눈 팔아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라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결정한 대로 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 아둔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문을 두드리는데 아합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렇게 정했어? 마치 제3자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받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2절 그가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도구됨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거부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된 삶을 거부한 겁니다.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악한 세력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나요? 사단의 진을 괴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거부했습니까? 본인이 발로 뻥 하고 쳤습니다. 어제는 제가 입으로 내뱉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은 발로 뻥 하고 찹니다. 우리는 뱉고 찹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은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뱉고 뻥 차고 살았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가난한 심령이 열리고 펼쳐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해요. 내가 얼마나 은혜의 통로요 도구된 삶을 뻥뻥 차고 살았는지를 말씀 앞에 정말 깊고 눅진하게 깨달을 때 거기서 진짜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 쓰죠. 뒤비질 때. 그게 진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심령이 확 뒤집어질 때.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1장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봇의 포도. 무슨 얘기예요? 나봇을 죽입니다. 누가? 어떤 아합이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풀어야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니까 파괴적인 범죄 행위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탁 지적하고 우리의 아픈 병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상한 죄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번 이런 거 내기하지 맙시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구절을 끝난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는 사건이 왜 열왕기상 이 기자가 여기다가 썼을까?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 끊임없이 노크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노크하셨습니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노크하셨습니다. 아합이 나쁜 놈이라고요? 아닙니다. 아합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대가로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참 징글징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익이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기 일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찔러도 그 당시 무릎 꿇지 않아 결국 그 죄의 문제를 나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 중에 악한 죄인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내가 진짜 아멘하며 깨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일어날 줄